우리 성도님들은 새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많은 이 민족, 큰 민족을 이루느냐,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그런 뜻입니다. 이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많이 흩어져 생겨난 이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다스리는 이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인의 후손, 곧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이 땅끝까지 바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전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에 2000년 뒤에 아브라함 집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약속을 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약속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을 전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꿈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 그 약속을 주실 때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꿔요.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바로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하는 이 결단, 이것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환경이 정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문명이 발달된 이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며칠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캠핑을 하면서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사는 것을 어디 가서 사는지 정말 황당한 거죠. 그냥 텐트를 가지고서 그냥 이곳저곳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때로는 자신의 익숙하고 편안한 이런 영역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텐데, 바로 하나님의 꿈에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장되지 않은 상황은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미지의 세계는 더욱더 불안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게 느껴진.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또 새로운 이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새해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꿈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저는 참 불안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신앙생활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목사님에 대한 것에 대한 선입견은 별로 안 좋았고, 당연히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불신자 집안이고 미지의 세계예요. 저는 정말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했는데, 정치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 신학교에 갔지만은 참 막막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도록 모든 환경을 다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체질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모든 환경을 정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놓을 때도 있어요. 핍박을 받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순종하도록,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샌디에고로 보내셨습니다.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는 은혜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금요 성령 집회에 특별 이 성령 집회 2,000명 이상, 막 3,000명 이렇게 그 밤에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로 가라. 갔을 때 교회가 풍지박산난 교회, 내 전임자 목사님은 교인들 데려가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교회가 한 7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 갔습니다. 정말 미지의 세계입니다. 담임 목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참 이렇게 분열된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금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
참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할렐루야 그럼 아멘 이게.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벽에다가 탁구공을 던지면 탕탕 튀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지 않냐면은 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냉랭한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 샌디에고 지역이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참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샌디에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바닷가, 아름다운 바닷가. 저는 그 좋은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매일 교회밖에 모르는 40일 철야, 100일 새벽 예배, 매일같이 이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환경은 참 좋았지만은, 그 기가 막힌 골프장들도 많이 있었고,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는데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좋은 모든 것이 다 여긴 갖춰져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꿈을 주시고 이제 순종하도록 환경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믿음의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지고 조금만 이제 뭔가 좀 이제 살만하면은 얼마나 해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득불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아무래도 그냥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집에 아주 자식같이 길려온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요. 그 종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저를 후사로,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로 4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또 그런가? 그러면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려도 이 10년이 지나도 이 사라가 이제는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러니까 또 사라가 생각한, 그렇다면은 이 여종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애를 낳으라는 건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후사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 99세 때 이제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년 후에 결국은 이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을 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에요. 사라는 90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인간적으로는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환경,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끝까지 붙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분명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절망적인 환경, 진짜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환경을 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이런 환경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요. 사실 10정탐꾼의 말은 맞는 얘기지만 빠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lim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팬데믹 상황이지만 2022년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2022년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 좋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니까요. 그것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 갔을 때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저를 버렸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다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꿈은 받았지만 환경,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교회 모든 과정 가운데 지나온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저와 함께 목격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이 팬데믹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금년도 2022년도도 마찬가지.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놀라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것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테스트인데요, 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운 이 귀한 아들, 소중한 아들, 이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드려라. 와,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큰 꿈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거기에 맞춰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순종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셔야 돼요. 순종 테스트에서.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한 것 같지만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씨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원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아들 주셨고,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선물인데, 이 언약의 분명의 역사인데, 그러면 이 자식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바쳐라 그래서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맹신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게 이단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실제로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만,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이것은 너 정말 믿는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종 테스트는요, 너 정말 나 믿어? 너 정말 나 믿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순간순간 점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로 18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 테스트에서 불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 숯불에 걸린 이 수양을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이 약속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삭만 바치라고 하는 것만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삭만 바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줄 때는 언제고 또 언제 이렇게 또 달래냐, 그것도 이게 뭐냐, 막 헷갈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또 지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wait, 너 아직 멀었어.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할 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져야 그 축복도 감당을 하지.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주셔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믿음의 테스트 합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